요나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게 도와드릴 요나서 선생입니다. 바로 요나서 4장에는 요나가 화가 났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아니 망한다 그러는데 왜 안 망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혼내주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질문을 하셔. 니느웨 백성들을 내가 이만큼 사랑해. 내가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는 게 어찌 옳지 않겠냐 하고 질문하는 것으로 요나는 끝나요. 요나서는 끝나. 모든 성경들은 거의 다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해. 근데 요나서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나타난 게 아니라 오히려 요나에게 질문을 해. 내 생각 어떠냐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난 니느웨, 네가 원수로 여기는 니느웨를 사랑해. 그 백성들을 도저히 내가 그들을 심판할 수 없어. 그 말씀의 배후에는 무슨 의도가 숨어 있냐면 너는 어때? 너는 니느웨 죽어야 되겠냐? 망해야 되겠냐? 하는 질문으로 요나서는 끝나요. 오. 이게 바로 전체 요나서 전체의 줄거리이자 요나서의 메시지인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 특별히 편협한 이기주의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경고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교회, 우리 교파, 우리 기독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온 세상 만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마음을 그만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하고 대들고 싸우는 편협한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들춰내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요나서의 전체 주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전체 주제만 가진다면 우리가 읽어갈 때 어느 한 절이나 어느 구석에서 단어 하나로 막혀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반장님께서 질문했던 왜 하필 요나냐? 그것도 4장밖에 안 되고 절도 마태복음 5장 1장밖에 안 되는 여기 왜 뭐가 그렇게 할 얘기가 많다고 공부를 해야 하나?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시간이 모자라서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를 드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요나서의 표적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12장 3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요, 이방인들은 다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런 편협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같이 인자도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건 뭔 얘기한 거예요? 만민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그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 요나의 표적을 빗대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온 것을 어떤 사람들은 신화다, 믿을 수 없는 얘기다, 거짓 스토리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이걸 구속사적인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요나의 표적이라고 인용했다는 뜻에서 우리는 이 요나의 표적을 결코 그냥 섣부르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나서 공부해야 할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이제 벌써 짐작을 하셨겠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사명,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구원의 마음, 이 두 개가 겹쳐서 싸우는 토론장이 바로 요나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는 아니에요.
우리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아수르 제국 저놈들은 망해야 됩니다. 그게 요나의 생각이었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들도 내가 창조한 나의 피조물이야. 그래서 그들 사랑한다. 구원받아야 할 존재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그 고집과가 부딪히면서 그 모양을 보여주면서 요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는 요나와 같은 생각이 없냐? 내가 미워했던 그 아이도 나는 사랑한단다. 나는 그 아이도 구원받기를 원한단다. 근데 내 마음 어때? 그 아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냐? 그놈은 망해야 되겠냐? 하고 물으시는 게 요나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이런 거예요. 요나서 가만히 보면 선지자 같지가 않아. 안 그래요? 그렇게 고집센 사람이 어디 있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1장부터 4장까지 읽어 가다가 보면 요나서가 정말 회개했냐? 회개한 사람이 왜 회개했다면 니느웨 가고 착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충 전해 회개 안 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이방인들 그 강팍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면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거기에 선지자라는 요나는 오히려 강팍하게 하나님을 대들고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세 번째 사실이 뭔고 하니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사명자나 선지자나 혹은 우리의 자격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전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얼철철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읽어가다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요나는 도망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그 배에 탔던 이방인 사람들이 오히려 요나의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누구를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해. 아, 그분이 하늘과 땅과 폭풍을 만드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요나서 1장 끝부분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방 페니키아 선원들은 하나님께 예배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니느웨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셨을까? 하나님의 선교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나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가끔씩 우리는 내가 잘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그런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착각하지 말아. 우리는 코에 숨결 하나만 빠지면 그 다음 순간에 돌아갈 흙 한 줌밖에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 같은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지.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봐요. 아브라함 얼마나 약점이 많아. 다윗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해. 다 형편없어. 근데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열방을 구원하실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난 가진 게 뭔데? 나는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그런데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나 같은 놈 통해서도 하나님은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십시다. 왜 요나서를 배워야 할까? 첫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시하시는 구속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책이 요나서이기 때문에. 둘째,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택했다고 해서 그 택한 백성들은 그 택함 받은 것이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혹시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쟤네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민족이라 그런 착각 버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동참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요나서 메시지라서. 세 번째는 요나 같은 패배한 혹은 고집불통의 사람을 들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저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힘 빼고 교만한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나서는 뭘까?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딱 두 군데, 복음서에서 여러 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지로서 옛날 사건을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그 사건들이 나오는 거죠. 군대는 복음서에 여러 군데 있지만 사실은 지적은 딱 한 번 하신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구약 성경이 딱 한 군데 요나의 얘기가 나와요. 그게 몽고하니 열왕기 하 14장 25절에 딱 한 번 나와요.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래요.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벳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구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것은 8세기경, 주전 8세기경에 여로보암 2세가 아수르에 빼앗겼던 영토를 확장하고 회복한다 하는 아주 긍정적인 예언을 하신 정말 좋은 선지자로서 요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빼놓고는 아무 데도 없어. 요나에 대한 힌트도 없고 기록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요나서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나가 그래도 평화의 사절단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비둘기 같은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도 하지만 이 요나의 이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하기도 하고 과연 이 요나서를 누가 썼을까 하는 상상도 해요. 누가 썼는지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요나가 썼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전 8세기경에 이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인데 과연 그때 썼을까 하는 생각들을 신학자들은 의심하면서 아마도 그 이후에 이제 주전은 거꾸로 내려가잖아요. 8세기, 7세기, 6세기 그래가지고 주전 4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이 요나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쓴 것이 아닐까. 그것이 사실이다 아니다 하는 것들 둘째 쳐놓고 그렇게 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건 사실은 역사적 사실은 아닌데 신화처럼 요나를 등장시켜서 빗대서 마치 연극의 한 편처럼 만들어가면서 그때 8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있었던 편협한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 이방 사람들을 다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장으로 써주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하는 수도 있어요. 결론 내면 그런 거예요. 뭐가 옳은지는 아무도 몰라.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을 거론하신 것으로 봐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요나서에서 나온 아주 재미있는 동화라고 그럴까 하는 게 하나 있죠. 뭐예요? 혹시 알아요? 아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 이야기. 피노키오. 네? 피노키오 몰라요? 알죠. 거짓말해갖고 코 이렇게 알죠. 했던 못각 인형. 피노키오가 어디로 들어갔다 나와요?
고래 뱃속에 네. 들어갔다 나와요 나중에. 피노키오도 그래요? 아유 피노키오를 안 읽어봤구나. 안 아유 읽어봤어요. 세상에. 어. 그 피노키오라고 하는 동화가 네. 사실은 요나서를 대본으로 빗대어서 해서 만든 거예요. 어린이들에게 대한 교육의 동화로 만들어진 거죠. 이번 기회에 한번 피노키오를 한번 보시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영적 무감각의 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치명적인 점이라고 말할 수 그럴 있어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거 문제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 그까짓 문제가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이 있다면서 사실은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 한쪽 구석에서 분명히 계속 말씀하셔. 너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런데 일부러 꺼버려. 안 들으려고 해. 근데 나중에 세월 지나간 다음에 보면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내가 안 듣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우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안 들어. 안 들어. 이게 엄청나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하고 그래서 매 순간 오늘도 성령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심으로 해서 매 순간 그분과 함께 나의 잠을 장각하고 깨어 일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남은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지 아멘.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두 가지만 요약해 보십시다. 네. 폭풍을 만났을 때, 내가 원치 않는 갑작스러운 폭풍을 만났을 때, 시련의 바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바람을, 폭풍을 혹은 태풍을, 시련을 보내실 때 그것은 나를 형벌 주고자 함이 아니라 나를 돌이켜 당신의 품에 안기를 원해서 아멘. 보내시는 초청장이다 아멘.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이사야 55장 6절 7절을 너무 좋아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유, 용서하세요. 여기 요나의 잠을 보면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잠도 아주 비슷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오, 그렇죠? 아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주무실 때 네. 어떻게 잤는지 기억나요? 코골. 거운히 잠드셨어. 뭐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이 제자들은 지금 죽었다고 그런 난리 치는데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그 해비장에서 정신없이 주무셨어. 갈릴리 바다에 물이 이렇게 있는데 안 들어갔을 것 같아. 그렇죠. 그 물 속에서 예수님이 굴러다니면서 주무신 거예요. 자, 그러면 딱 요나의 잠과 예수님의 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비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요나의 잠은 불순종의 잠이었어. 불순종. 회피의 잠이었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루 온종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가 맡겨주신 사역을 너무 힘들게 사역을 하셨어. 복음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정말 무지막지할 만큼 1분 1초도 쉬지 않고 그렇죠. 밤 자정 12시 이후까지도 뛰고 달리셨던 사역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밤중에 배 타고 가는 그 배에서 그렇게 주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골아 떨어진 거예요. 이 요나의 잠하고는 차원이 다른 다르죠. 잠이었죠. 자, 두 번째로 요나는 불순종해서 남들 괴롭혔어. 자기만이 아니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심으로 두려워하던 제자들을 구원하셨어요. 이 잠이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요나는 폭풍의 원인자야. 폭풍을 가져온 이유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폭풍을 잔잔케 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차원이 달라.
요나는 죄인으로 내 던졌나요? 맞아요. 네. 죄인이니까 내 던졌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만민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요나의 던짐과 예수님의 던짐은 차원이 이렇게 다른 거죠. 그런데 결국 요나의 삶과 예수님의 삶에 이 구속사적인 의미가 연결이 되잖아요. 한 사람이 죽으면 많은 사람이 산다는 요나서의 메시지가 오. 신약 성경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온 세상 만민이 살아난다는 굉장히 구속사적인 메시지의 예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요나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에 굉장히 구속사적인 또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그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 던지다는 단어 있죠. 응?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요나에게 큰 바람, 폭풍을 던졌어요. 툴 던졌어. 그랬더니 사공들이 이 요란한 배를 살리려고 짐들을 다 버렸어요. 그것도 던졌어요. 그것도 툴이야. 근데 이 세 번째는 뭐예요? 요나를 바다에 던져요. 이것도 툴이에요. 세 번의 과정의 툴을 통해서 던짐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해요. 요나의 동기가 어쨌든지 간에 이 요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인 원리를 발견해요. 첫 번째,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한다 하는 던져져야 한다는 구속의 원리. 첫 번째, 죄 지은 사람 던져져야 돼. 두 번째는 한 사람이 던져지면 많은 사람이 산다 하는 대속적인 원리가 또 여기 있어요. 구속과 대속은 조금 다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 만민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속죄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심판의 선에 던져질 때 세상 만민이 다시 구원을 받는다는 바로 대속적 죽음 또는 예수님의 속죄양에 대한 예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결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나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요나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바닷속으로 들어갔지만 거기 남아있던 선원들은 다 그분을 섬기게 됐다. 재미있는 상상을 누가 해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선원들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요나라고 하는 항명가는 불충의 선지자가 사고치는 바람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아닐까.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바로 거짓 선지자 요나였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요. 요나는 제비뽑기 때문에 억지로 잡혀서 던져졌지만 예수님은 제비뽑기 아니야. 자발적으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던져졌지만 예수님은 만민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어 던져주셨어요. 요나가 바다의 선원들을 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죽어 만민을 살리시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복음서에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 구속사적인 이유였다고 말할 수 있죠. 자, 이제 결론 냅니다. 빨리. 자, 삶의 현장에서 풍랑이 일 때 우리는 뭐 해야 될까? 내 탓이요. 먼저 하자는 거예요. 내 탓이요. 고백하면서 책임지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그 펫사람들이 하는 하타르, 노젓는 노력해야죠. 우리는 노력해야 하지만 이건
아니다 그럴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헛된 노력을 할 필요 없이. 세 번째로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풍랑 속에 던져진 사람들에게 구주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구원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3일 동안 계셨죠. 무덤 속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요나의 표적을 드시죠. 마태복음 12장 39절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반장님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으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니라. 바로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죠. 아멘. 근데 사실은 제 41절은 나중에 할 거지만 한번 미리 읽어보면 심판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왜요?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사실 어떻게 보면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고 또한 무덤 속에 있고 같은 비유인 것 같지만 같은 데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도 또 많죠. 그러네요. 예, 뭐가 달라요?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네.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만민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아버지 앞에 순종하면서 무덤에 들어가셨죠. 맞아요. 물고기 뱃속은 아니고 무덤이에요. 또 요나는 뱃속에서 이제 다음에 공부하겠지만 기도를 하는데 불평 섞인 기도를 많이 해요. 끝까지 기도는 해요. 아니 지가 기도 안 하면 어떡할 거야. 기도를 하지만 그래도 뭐 하여튼 씨가 있는 기도를 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심으로 죽음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어요. 세 번째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므로 해서 요나 한 사람이 살아났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 속에서 나오시는 순간 그분이 첫 열매가 되시고 그분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열매에 참여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사실 요나의 표적과 예수님의 표적, 기적 이 두 가지는 아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다른 다르죠.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을 줄여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 뱃속 같은 거를 회개 기도하는 기도의 골방으로 만들면 좋겠다. 혹시 지금도 이 요나서 공부에 같이 동참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중에 요나 뱃속 같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골방으로 바꿔 가실 때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프레타임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이것을 해석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고통을 받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 공의로 생각하면 그건 마땅히 죽어야 돼. 그렇죠. 아무리 회개했다 할지라도 죄값이 있는데 하나님이 공의이시기만 한다면 그럼 공의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저 살인죄 진 사람이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래서 재판장이 무죄 그렇게 선언해서 내버릴 수는 없잖아요. 죄값은 치러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죄값을
취소해 버리셔? 그러면 공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신학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이시지만 동시에 그 공의보다 훨씬 더 크신 긍휼과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공의를 넘어서서 그냥 그들을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인간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서와 복음서는 같은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프레드하임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얘기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한스 바르트 볼프, 이 볼프라고 하는 구약 신학자도 뭐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이 양반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 지어서 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예언이란 뭐냐 하는 것에 예언? 대한 얘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하여 예언한 거 40일 후에 망한다. 그 예언의 목적이 뭐였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망하게 만들려고 예언한 게 아니고 그렇죠. 돌아오면 용서해 준다는 것이 이 예언의 목적이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변한 게 아니지. 본래 목적대로 그렇죠. 용서하려고 얘기한 가서 보낸 거죠.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이해가 돼요. 본래부터 심판하려고 작정하시고 예언해서 사형 선고 내리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건 아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스튜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제 신약과 구약 이렇게 다 넓게 하면서 언약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건 아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약속하신 언약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약속은 니느웨 백성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니까 이거는 결코 하나님이 뭐 변심하거나 생각이 바뀐 거나 그런 건 아니다고 해석이 됩니다. 다 그럴듯하죠. 네. 옳다 그럴다 할 필요는 없고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의 돌이키심. 야, 하나님도 당신의 생각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우리가 여기서 요나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네. 8쪽의 그림 한번 볼게요. 이 나함이 하나님이 돌이키셨다는 히브리어 단어 뜻이에요. 네. 나함이 세 가지예요. 바로 제가 설명드린 거죠. 프레트하임이 고통받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고 예언에 대하여 조건부 경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돌이켜 넘어가면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교차점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뭐와 뭐의 교차점이면 인간의 슈브와 하나님의 라함. 인간의 돌이킴과 하나님의 돌이킴이 만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나서 3장 10절이라는 거죠. 굉장히 재미있죠? 자,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 그리고 인간의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 이것이 부딪힌 교차점이 어디예요? 십자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인간의 죄를 마주치면서 당신이 대속 제물이 되셔서 그것을 해결하시며 화해케 하신 장소가 십자가인 것처럼 인간의 슈브와 하나님의 라함이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축복이 나타난다는 거죠. 참 재미있는 그림이죠. 난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3장 10절은 성경에서 가장 논쟁적이면서도 두 가지 돌이킴을 만나 구원을 이루는 가장 아름다운 교차점이다. 야, 여기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운 거 첫째는
사실 네 가지의 메시지를 살펴보겠는데 요나서가 깨뜨린 세 가지 거짓 프레임이 있어요. 거짓 프레임이 뭐냐면 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결정론과 숙명론. 결정론은 뭐라고 생각해요? 결정론이 뭐예요? 이미 다 결정했어. 결정이 되어 있는. 내가 노력해도 소용없죠. 네. 결정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칼빈이 한 번도 우리가 뭐 이렇게 구원 받아야 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시시콜콜이 다 예정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목회의 현장 속에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전도해도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쩌면 한마디만 했는데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예정해놓고 그렇지 않은 거 아닐까 하는 목회론적인 얘기지 그것이 조직신학적인 어떤 이론이 딱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해놓고 결정론이란 이미 결정된 거야. 그쵸.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얘기들이 뭐야? 수저, 수저 계급, 금수저. 수저 뭐예요? 금수저, 은수저, 금수저. 흙수저. 그거에 메인 사람들도 지금 많잖아요. 그래요. 사실 요즘 또 과학적으로 유전자 결정론 있잖아요. 유전인자가 그래서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돼. 병 뭐 암에 걸릴 거고 뭐에 걸릴 거고 뭐 과연 그럴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깨뜨렸어요. 숙명론이라는 것도 그래요. 그것 전체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 신앙과는 정반대되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맞아요. 얼마든지 바뀔 수. 그러니까 진실은 뭐예요? 여기 써야 되겠다. 우리의 돌이킴은 정해진 결과조차 수정하여 새로운 미래를 창조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베타주의도 알려. 베타주의 타파, 우리 민족, 우리 교회 이런 거 아니에요. 맞죠. 교회 예배당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그렇죠. 안에 맞죠. 자, 같이 마지막 끝도 하나님은 염라대왕 아니야. 공의로우신 하나님, 반드시 벌해야 되시는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자유로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는 진정한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 전환이다.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결론이 이렇습니다. 내가 한 걸음 수부할 때 하나님은 10걸음 나함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신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나의 한 걸음 수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10걸음 나함을 경험하면 그 10걸음 달려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내 제자에 합당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때에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 흔히 우리는 쉽게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는 고통이나 역경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 정말 자기 십자가는 뭘까? 내가 내 공의의 개념, 내 정의의 개념,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이러셔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의 확신, 믿음, 그것조차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섭리 앞에서 항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가 아닐까 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높은 생각, 나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 긍휼과 자비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확신 이런 것들을 다 내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가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세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충돌될 때 나는 분명히 이것이 거룩한 뜻이고 이것이 공의고 이것이 정말 정당한 것이지만 나의 확신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오케이 하나님 뜻 앞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모습인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쉽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사람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죠.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겠고요. 상황 그렇죠. 또는 아주 작은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죠. 나는 지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놀라운 그 순간들을 참 많이 경험했는데 부목사 시절, 전도사 시절에 사실은 서울에 계시는 부모님들 생활비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생활비 내가 부모님 봉양을 했었으니까 외아들이었고 그러니까 생활비를 둘로 쪼개야 되거든. 근데 전도사 봉급이 두 집 살림하기에는 뭐 형편없이 모자랐으니까 그러니까 봉급 받아가지고 사례비 받아가지고 절반 떼서 어머니께 보내드리면 우리는 한 15일, 16일 지나면 딸 둘까지 네 식구가 살아가는 돈이 똑 떨어지는 거죠.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뭐 애들이 먹고 싶다는 걸 사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거 하여튼 덮어놓고 우리 집사람이 가끔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여보 뭐가 먹고 싶어. 그런데 그건 뭐 사줄 방법이 없는 거지. 그런데 그날 소포로 누가 이름도 없이 무명의 꼭 그 음식을 보내줘요. 보내요? 목사님께서 드시고 싶다고 하신 그거를 그걸 받고 그날 저녁에 그냥 둘이 앉아서 펑펑 온 거지. 누군지는 몰라. 그리고 누구한테 다 나한테만 얘기했지 누가 어느 교인한테라도 이런 얘기를 할 리가 없잖아. 근데 그거를 받은 순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내가 널 사랑한다 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그래요. 하나님 그 작은 음식 하나를 가지고도 낙심하지 마. 너 내가 지금 돌보고 있는 거야. 박랑콜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연하를 위로하시고 힘있게 하시는 거죠. 아멘. 볼펜 하나에 감사하고. 예. 하나님은 분명히 나는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니느웨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요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실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